이 시간에 맥주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제목은 맥주주를 통하여 감사를 회복하라는 제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에 피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장마철이 되어 다음 주부터는 많은 비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이번 이 장마가 끝나면은 한여름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지요. 올해 무더위는 또 어떻게 견뎌낼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요즘에 혹시 너무 성급해 질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다가올 우리 추석 얘기를 해보면 마음이라도 조금은 시원해질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추석은 9월 17일입니다. 앞뒤로 보면은 주일을 중간으로 해서 5일이 빨간 날입니다. 이제 채 2달도 남지 않았으니 희망을 가지고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추석 말고도 중요한 절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음력 1월 1일 설날이 있고, 부름을 깨무는 날로 잘 알려진 음력 15일, 1월 15일 성월 대보름이 있습니다. 또 그네를 띄고 또 창포로 머리를 감는다는 음력 5월 5일 단오날이 있지요. 그리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음력 7월 7일, 7월 7성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력 8월 15일 풍년을 기원으로 하는 그런 추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명절을 다 똑같은 비중을 가진 것은 아니지요. 뭐니 해도 이 명절들 가운데는 설날과 추석이 민족의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해마다 이때만 되면은 전국에서 약 2,500만 명의 인구가 민족적 대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교회 예배당 자리가 많이 비곤도 하지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명절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읽은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에도 우리 못지않은 많은 명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도 3가지 명절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의 의미와 또 맥추절을 지키는 자가 부리는 복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며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서 해마다 3차례 지키라고 명한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에 대해서는 15절부터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러한 절기가 왜 제정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절기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절기에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념과 또 감사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는가?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아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3대 절기가 15절부터 나오는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인데, 즉 누룩을 넣지 않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의 유래는 바로 6월절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9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후 그 9가지 중에서 마지막 그 재앙을 장자가 모든 장자는 짐승과 사람도 다 죽는 그런 재앙이 내려졌는데요. 그 재앙을 내리신 후 마지막 결정타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 털에다가 문술주의 임방에다가 피를 발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발란 집은 죽음의 신들이 오지 않고 그 죽음이 건너뛰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제7일 동안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구워 먹으면서 무교절의 그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무교절에 그 딱딱하고 맛이 없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다 보면은 참으로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무교절에 이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마음속 깊이 새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의 이 15절에 이 뒷부분에 보면은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교절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헌금에 대한 강요로 여기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강압이나 강요가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둘째, 감사란 반드시 표현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진정한 감사란 받음에 대한 고마움에서 마음이나 말로만이 아니라 내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써 표현되어지는 것을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날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6월절의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 예물의 본래 뜻을 잘 알아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감사의 헌금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드리는 예물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이 맥주 감사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헌금은 드렸습니다마는 진정한 감사의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맥주절은 추수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은 보리맥자에 추수 추자를 쓰는데 그 말대로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첫 번째로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친 날로부터 7주 후에 지킨다고 해서, 그래서 7일이 49, 77절이 지난 후에 그 다음날 바로 51째 되는 날을 지킨다고 해서 5오자에 열흘 순자를 이렇게 써서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아주 의미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첫째는 십계명을 주신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50일째가 되는 날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민어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날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초대교회가 탄생된 그런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교회가 처음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맥주절은 이와 같이 깊은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내 욕심,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나의 삶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맥추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기에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가 탄생한 날이었으므로 맥추절을 지키면서 교회의 의미를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바로 세워나가며 교회의 본질적 그 사명에 충실한 교회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가장 존귀한 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9절을 보세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첫 열매를 거둔 것이 감사하여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중에서도 첫 번째, 귀한 것 중에서도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쓰다 남으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첫 번째 소산물인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지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이 크기에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출애굽 13장 2절에 보게 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고 하시니라고 하셨고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찼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 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광야 생활은 녹록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자고 나면 이동하고 자고 나면 이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지 않고서는 그 광야를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메추라기와 또 만나를 통하여 언약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약속의 대로 그들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들은 첫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신이 났고 기뻐했습니다. 감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수확의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기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줬었습니다. 이것이 맥추절의 첫 모습입니다. 그러자 40년 동안인 날마다 하늘부터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던 하나님의 그 양식 만나가 메추라기는 그 시간부로 거쳐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땅의 소산물로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 살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거기서 농사 짓고 곡식을 수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절기인 이 무교절과 맥주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절기의 의미는 모두가 철저하게 감사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한 맥주절은 한 해의 첫 번째 주신 그 소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한마디도 구원해 주신 영적인 감사와 육신적인 삶의 감사와 범사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통해 한 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빈수로 나오는 법이 없이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들고 나와 바쳤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사에 몰려와도 감사로 나아가면 결국은 감사를 낳듯이 불행이 변하여 감사로 변할 줄 믿습니다. 예화를 전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미국의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법학 및 정신의학과 교수로 영임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모자에 제락 륜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나라고 하신 유명한 책을 쓰셨던 저자 바바라 존슨 교수였습니다. 이 교수는 참으로 잘 나갔습니다. 근데 아주 어려운 일을 겪고 난 이후 이 사람은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바라 존슨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과요, 또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애가 문제가 들어닥쳤던 것입니다. 집으로 퇴근해 돌아오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만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첫째 아들은 음주운전 트럭에 치여서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연애에 빠져 집을 가출해 나가버렸습니다. 셋째 아들은 18세에 베트남전의 자원에 나가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절망된 그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연속되는 이 불행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는 이렇게 어려운 불행만을 다가오게 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절규하고 절기를 했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했던 그였지만은 그러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신이 비참해지는 저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은 진정으로 더 피폐해지겠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자신을 돌아보며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해. 그렇게 하고 그녀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는 그렇게 해결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런 부정적인 생활에서, 그렇게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나면은 교회에 가서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감사의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식물인간이 되었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편의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해야지, 남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지 하고 그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먼저 재난을 당해 쓰리에 빠진 부모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국에는 베트남 전쟁으로 전사한 젊은이들이 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전사했었을 때
그 부모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도 그렇게 전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 현장에서 적사했지 않습니까? 그런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편지도 쓰고 전화를 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들을 모아 같이 기도의 그룹을 모아서 기도하기도 했고, 그들을 위한 세미나도 그렇게 해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일을 도와주는 큰 그룹을 만들고 교회도 조직을 했었습니다. 그는 남을 돕는 일로 아주 바쁘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용기를 더욱더 주셨고 희망과 능력을 주셔서 라디오나 TV나 그리고 출판계의 그런 유명 인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학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곳곳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하러 다녔습니다. 여성도의 그 성회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엄청난 여성계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성연애에 빠져 집을 나갔던 둘째의 아들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밋밋밋하다가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수많은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책을 허리에 끼고 다니는 그런 풍경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 모질게도 불행했던 자신의 생활을 보람있는 생애, 성공적인 생애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또 감사했었을 때 그의 인생이 바꾸어졌던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뚝뚝 감사하니 남을 도와주다 보니 존경받는 여성계의 큰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감사의 힘이 위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연의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감사의 회복을 이 한 시간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부터 감사하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씨를 뿌리십시오. 성공과 행복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역전하시는 우리 소연의 성도들이 이 한 시간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